편하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보름 법회일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셨겠죠? 오늘은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저희가 올해 따로 여러분들에게 열반제일 공지를 또 안 해서 또 여러분들은 그냥 보름이라서 아마 오셨을 텐데 이 열반제일은 우리 불자들이 특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또 부처님 출가하신 날, 또 부처님 성도하신 날, 또 부처님 열반에 드신 날, 이 날은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불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이 4대 기념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열반제일이나 이런 법회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자치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또 부처님처럼 우리가 정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열반의 의미를 그냥 죽음과 생각, 죽음의 의미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원래 열반이라는 뜻은 일체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는 반열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 이미 정신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로 지혜가 완성되었지만은 이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신 그 열반을 반열반이다. 그래서 열반의 의미는 사실은 깨달음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 성도라는 의미가 이제 깨달음을 의미하지만은 실제 이 열반이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번뇌가 소멸되어져서 모든 어떠한 미세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열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인도 말은 니르바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죠. 니르바나. 이 니르바나라는 뜻은 타오르는 촛불, 이 불이 그 불을 꺼버린 상태를 니르바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처님이 우리 중생의 곁을 떠나신 날이 아니라 법신의 모습으로 우리 중생 곁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이 열반제일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의미를 영원한 평안과 또 평화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반제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세계, 그래서 열반을 정멸이라고도 하고 적정, 안온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 단순한 부처님이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하시고 나서 초전법륜 녹약원에서 처음 설법을 한 이후로 거의 40년, 49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알고 있죠. 그죠? 오랜 시간을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을 만나고 길 위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한평생의 그러한 중생을 위한 삶을 사시게 되죠.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인이 이제 이 사바의 인연이 서서히 저물음을 아시고는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열반지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쿠시나가라로 떠나면서 이제 설해지는 설법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저희 아직 독립선언에서는 열반경을 여러분들에게 설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열반경도 보면 많은 설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열반경에 보면 제 15품이 이제 오류품이라고 하는 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 또 비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가 상당히 많이 설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류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이 오류품이 뭐냐면 달을 비유한 거예요. 달을 뭐에 비유하냐면 부처님의 참 법신의 모습에 비유를 하는 설법이 이 열반경에서 설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달이라고 하는 달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은 으러지거나 둥그러지는 일이 없건만 수미산으로 인해서 그 달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달이 가장 원만한 달을 우리는 보름달이라 하잖아요, 그죠? 보름달이라 하고 달이 이제 조금 이제 모습이 보일 때가 초승달,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 이렇게 이제 달의 모습이 초승달부터 반달, 그 다음에 보름달처럼 만월처럼 이렇게 이제 달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세계에 오셔서 그죠?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또한 중생을 교화하시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드는 모습을 이와 같이 초승달과 반달과 보름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 자체는 본래는 이 달이 뭐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초승달로 보였다가 반달로 보였다가 만월로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해지는 설법이 뭐냐면 달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만월이다. 만월이라는 것은 둥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수순하고자 상황에 따라서 방편으로서 그 몸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화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또한 49년에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또 마지막에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열반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그 본래 성품, 이것을 열애의 성품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 이것은 생멸이 없어요. 법신은 원래 생멸이 없는 겁니다. 생멸이 없는데 단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했다가 열반이 드는 것이다.
이런 설법이 열반경 오류품에 서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성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불성이다, 법신이다 이런 말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마늘과 같아, 보름달과 같다 이 말이에요. 환한 보름달과 같아서 이것은 법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이 없는 모습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중생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80생을 통해서 열반의 모습을 드셨다 이렇게 보이지만,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단지 방편으로 이 세상을 따르느라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한 업의 인연을 보여주면서 가는 곳마다 태어나고 하는 그 이치가 저 달과 같은 이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은 본래 뭐예요? 보름달, 만월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죠? 이제 초순에 보면 달이 초승달로 보였다가 좀 지나면 반달로 보였다가 오늘은 이제 보름달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본래는 그 달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또 신이 이 세상에 왔다, 또 신이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죠. 이미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지만은 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부처님은 존재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부처님 열반제일이지만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단지 육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반경에 오류품을 비유로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합장하시고 법화미진 요망여 법신청정 왕무변 청강요수 청강월말림 말리 천이로다나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모습을 법신과 오신과 화신의 모습으로 삼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읊은 개송에서 보화비진 요망년이다, 보신과 화신은 이것은 참이 아니다, 진실된 모습이 아니고 망년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 법신 청정 광무변이 오로지 이 법신만이 청정해서, 광무변이란 말은 이 우주법계를 다 덮고도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법신상주라는 말을 합니다. 법신은 항상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중생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법신상주설이고, 또한 그 법신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청강요수 청강원이다. 천개가 되는 그 강물에 전부 달은 하나잖아요, 그죠? 달은 달이 천개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달이 그 청계강에 비치는 그 물에 전부 하나하나 다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화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달이 그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물을 전부 낱낱이 비춰요. 근데 그 강물 속에는 뭐야? 달이 다 하나씩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달이 천 개가 아니라 달은 하나이지만 그 천 개의 강 속에 비춰진 달의 모습이 다 똑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만리문 만리천이다. 만리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데 끝없는 광활한 저 하늘의 속에서 하늘의 그 광활한 그 하늘의 그 공간 속에서 한 점의 구름이 없으니 하나의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만리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이 법신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다. 본래 그 맑은 하늘 그 자리가 법신의 자리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자리다. 이런 개송이 이제 우리가 연불문에서도 수록되어 있고 많이들 읽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 날, 열반의 의미가 바로 뭐냐? 부처님께서 완전한 해탈을 성취하신 날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그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처님 오신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고 또 부처님 오늘 열반하신 날이고 또 근데 그러한 성도나 열반도 또 뭐요?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성도나 열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출가제일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얻고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되고 이런 의미들이 뭐예요? 한 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죠? 내 살아온 어떤 삶의 자치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 곁에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하고 또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고 부처님의 가신 길을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인도에 우리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순례를 하고 있죠. 순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가 뭐냐? 걸어서 순례를.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하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가 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걸어서 순례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부처님이 탄생해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시고 또 그 가운데 중생들을 만나고 교화하신 이런 흔적들. 예를 들면 뭐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던 자리 또 많은 그런 그 부처님의 그런 흔적들이 인도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지금 이제 스님들과 불자들이 약 200~300명이 걸어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순례를 많이 가지만은 그냥 대부분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순례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걸어서 다 만나셨다는 거예요. 처음 성도하셔갖고 그죠? 깨달음을 부다가에서 얻으시고 처음으로 법을 설한 곳이 녹야원인데 그 거리가 250km예요. 250km를 걸어서 가서 처음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서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열반제일인지도 모르고 출가제일인지도 모르고 성도제일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아는 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것도 공휴일이니까 알지. 공휴일이 아니면 그것도 모를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죠? 내가 과연 불자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나마 그래도 보름이라고 참석했으니까 참석한 여러분은 그나마 낫다. 안 온 사람들은 이게 뭐고, 그래요? 열반제일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은 불자대. 절에 다니니까 불자대.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많은 것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하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보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세월만 흐를 뿐이에요. 세월만 하네. 벌써 지금 우리가 올해도 지금 벌써 3월이야. 3월 중순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해 1월 1일에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뭐가 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별로 없죠. 세월만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깨어있는 불자로서 내가 과연 불자다운 삶, 또 불자다운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제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